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끝까지는 그 이방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이 앞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낙심이 아니라 영광.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의 첫 구절 1절과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 두 구절이 좀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마지막 절에 그 고난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첫 단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1절에서는 그냥 고난만 얘기했다가 13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낙심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일단 이 흐름을 보면 처음에 고난을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그 고난이 그러므로, 앞에 그러므로까지 들어서 그러므로 내 고난을 낙심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겨라. 그 말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고난을 낙심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낙심. 언제 낙심하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봤더니 대략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낙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거 고난, 어려움,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죠? 또 언제 우리가 낙심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안 됐을 때, 그죠? 기대, 바람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 낙심했다고 하잖아요. 실망했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이제 이건 일반적인 거고, 세 번째는 요거랑 연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언제 좀 낙심했다고 하냐면, 요런 걸 볼 때, 고난을 볼 때, 또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내 기도했던 대로 안 되는 걸 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 또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죠.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이 세 가지 분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힘들죠.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된 채로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합니다. 내 기대와 바람대로 안 됐을 때 처음에 낙심하다가 해석이 되면 그걸 극복하거나 다르게 볼 수 있는데 해석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요. 이것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문제가 크게 보이는 채로 해석이 안 된 채로 있으면 낙심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면은 바뀔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1절에서 고난 얘기했어요. 이 고난이 그냥 그 자체로 남아있으면 낙심일 거예요. 근데 바울이 중간에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주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과 제일 그래도 유사한 게 제가 볼 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아요.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인데 어떤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매우 실망한 상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서 이 세경에 다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기대대로 안 됐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제자들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고 그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성경에 하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매우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셔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해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죠. 제가 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으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은 적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영광으로 여겨라. 너희 지금 풀 죽어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감격하고 더 뜨거워져야 돼. 예수님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나서. 잘 아시죠? 제가 3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이렇게. 방금 전에는 낙심했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처음에는 다 사명도 버리고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그냥 고향 엠마오로 딱 가던 길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낙심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바울도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영광의 반대말이 뭐죠? 낙심이 아니고? 보통 영광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의 반대말은 수치스럽게.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낙심이라는 말을 썼지만 낙심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사용한 말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제자들도 제가 낙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졌거나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말을 왜 썼겠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물론 이 감옥하고는 다른 과목으로 우리가 예상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이라는 말로 부드럽게 썼지만 이들 중에는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지금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낙심으로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수 있게 바울이 이 중간에 해석을 해줍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자, 그 본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볼게요. 우선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담에서 도상을 가다가 그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그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제일 앞장서서 박해하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극적으로 바울이 회심한 사건 너무 유명해요. 아마 교회에 많이 소문났을 거예요. 바울이, 이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당연히 이 얘기를 알 거라고 전제하고 당연히 알겠죠. 바울이 여기서 3년인가 사역했는데 그 간증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다. 나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다. 첫 번째고요. 자,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하는데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사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반 사역자들하고 틀려요.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달라요. 사도는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걸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뭘 제시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거, 그것만 봐도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 심오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게 앞에 나온 거겠죠? 1, 2장. 네? 저는 그 중에서도 1장, 제일 우리 처음에 봤던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아마 핵심이라고 봅니다. 2장, 3장은 이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막
심오하고 제가 어렵다고 했던 그 3절부터 14절이 말하자면 바울이 자신이 계시를 받고 깨달은 것을 아주 응축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야,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지식이거나 그냥 혼자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게 하셔서 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지금 성취된 내용과 연결시키며 그 의미와 목적까지를 그냥 전하는 이 내용이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2절, 3절에 보면 약간 어려운 두 단어가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면 오늘 에베소서를 볼 때나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한 단어를 계속 막연한 채 놔두면 우리가 이제 읽을 때마다 불분명해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서 4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경륜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경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영어 성경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단어가. NIV에서는 행정,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제도, 체제라는 단어를 썼고 NASB에서는 관리. 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경륜의 사전적 의미. 일정한 포부, 즉 큰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함. 여기서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큰 뜻, 그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이제 경륜의 중요한 의미고요. 2번은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걸 말할 때도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경륜이 약간 동사처럼 세상을 다스린다, 큰 뜻을 가지고 다스린다 할 때 세상을 경륜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큰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다스릴 때 세상을 경륜한다 이렇게. 아마 이게 이제 경륜의 성경에 나오는 경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텐데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아마 이런 말로 쓰면 큰 무리가 없어요. 계획이라고 해도 많이 괜찮고요. 계획.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세상 경영. 그리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 그걸 가지고 계획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요 의미를 담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섭리. 예. 경륜이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약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그 뜻 가운데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경륜이 그거거든요. 섭리도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그냥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통치하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보통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2절 같은 경우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섭리로 바꾸면 거의 맞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으로 행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사도로 부르신 그 섭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네. 그래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경륜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비밀을 사실 더 잘 봐야 됩니다. 비밀. 왜냐하면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지금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니까 아직도 막 뭐가 밝혀지지 않은 뭔가 막 신비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1장을 가보세요. 1장. 1장 9절. 거기도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 비밀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아니면 드러나고 알려졌어요?
드러나고 알려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럼 이 비밀은 한마디로 드러난 비밀이에요. 즉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잘 안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교회는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서론할 때 제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매우 유사하다고 했죠? 아마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3장, 골로새서 1장을 읽으시면 오늘 에베소 3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군데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비밀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드러난 비밀이에요. 근데 뭔데요? 그 비밀이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 이제 명확하죠. 자, 이 비밀을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이런 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좀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까지 다 담은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압축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딱 하는 거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냥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단답형을 생각하시기보다 여러분 이게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 요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비밀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전에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는 밝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6절 보세요. 6절 중요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드러난 비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 때 약간 의문이나 질문이 생겨요.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 내내 얘기해 오던 건데 왜 갑자기 이방인의 구원이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밝히 드러난 비밀처럼 얘기하지 바울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 전체 흐름으로 얘기할 때도 이 얘기 반복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만민 구원을 약속하셨고 계속 이루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뭐 요나서 등등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데 왜 바울이 마치 이것이 비밀로서 구약 성경에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취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와서 드러난 것처럼 얘기할까? 어때요? 당연히 구약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구약에 나오지만 그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잘 안 드러나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밝히 드러났으니 그게 뭐예요? 6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함께 3종 센트가 나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되면 돼요. 어떻게 유대인 돼요? 할례받고 율법 지키면 돼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유대인으로 여겨줘요.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인화돼서 할례받고 율법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방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채 그대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 대단하지? 이 당시엔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조차도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사도들이 안 전했어요. 아마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2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당시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렇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 전역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한데 모으시는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 제국 전역에 회당을 짓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을 드디어 구원하시는구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구원은 생각을 안 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도 아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고넬료에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머뭇거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말씀을 반복하셔도 베드로가 오랜 그 유대인의 사상이 젖어 있어서 굉장히 머뭇거려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딱 가는데도 내가 원래는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으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언제 깜짝 놀랍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도 아직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킨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려요.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내린 거와 똑같이.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깜짝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그냥 이방인인 채 그대로 복음만 듣고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놀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뒤에도 아직 완전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한테 혼나죠. 그죠?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실제 문제가 되죠. 이제 막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화 돼야지 당연히. 그래서 막 안디옥에까지 가서 막 그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할례받고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헷갈려. 또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총회, 종교회의가 열리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막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토론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사도들이 확정을 하죠. 또 초대교회 기둥 같던 인물이 야고보도 똑같은 의견을 냅니다. 아니야. 이방인들이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 일어나서 고넬료를 전도하게 한 사건을 얘기하죠. 그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 드러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났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사실은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이방인들은 복음으로가 아니라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되거나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드디어 이게 드러나고 바로 우리가 그것이 성취된 비밀이 드러나고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전하다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밝히 깨닫고 전하다가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나 그랬다면 바울이 받았던 박해 90%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바울은 거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어딘가에서도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할례를 얘기했다면 거치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바울이 지금 로마의 셋집에 갇혀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이 과정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셋집에 갇혀있는데 로마의 셋집에 갇히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어떤 과정입니까? 한 사도행전 19장, 20장쯤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닥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바울이 좋은 기회다. 이방 교회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자. 연보를 하자. 1년 전부터 막 준비시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칠 쯤에 다시 한번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막 그런 교회, 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를 쭉 돌면서 연보를 걷어서 몇몇 형제들, 칠리아는 형제들과 함께 연보를 건너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로 오늘 에베소 이 장로들을 딱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 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다. 갇힌다는 예언을 계속 하신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 여러분 아마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울면서 막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뒤에 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아요. 그때 마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 머리띠를 딱 풀더니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자기 머리띠의 주인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옆에는 또 제자들이 막 만류해요. 바울이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왜 바울이 굳이 가지?
연보 전달을.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냥 이방에서 계속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계속 예루살렘 가면 결박됐다고 하는데 이 연보 전하려고 왜 굳이 바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여겨서 같은 교회로서 그동안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갖고 섬기는 거를 바울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가 꼭 가져가서 전달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밝히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 못지않게 지금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기회를 자기가 가서 잘 설명하고 전하는 거를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갇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다가 이제 로마까지 온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이 드러난 비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만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꼭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고난을 수치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낙심이나 수치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듯이 아니죠? 여러분은 영광으로 여기셔야 돼요. 사실 나도 중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나처럼 자격 없는 자가 이방을 위해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 영광이다. 나는 이걸 영광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방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기를 원한다.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한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요거까지만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겁니다. 이제 요 해석을 하면서 이 드러난 비밀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쭉 얘기해요. 먼저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전달하시죠. 3절 보십시오.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죠? 하나님이 또는 바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이 비밀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알게 하셔요? 바울이나 사도들은 막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모르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추앙받게 하시려고? 아니죠? 자, 8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 이방 교회. 바울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물론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이방 교회를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가요. 이게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얘기해요.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드러난 비밀이자 하나님의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경 이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제목을.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번 전달경로, 2번은 그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이게 두 번째 전달경로. 세 번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 일단 천사라고 하죠. 자, 제가 임의로 천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 오늘 3장 10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여기에 이 세 가지 전달 경로가 다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어져요? 자, 하늘로부터, 여기죠? 앞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죠? 사도 바울. 그래서 그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가 여기죠?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이 네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간단히 한번 질문하고 가면 우리가 보통 이 네 번째 단면을 잘 생각 안 하는데 이 네 번째까지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 천사들이 이 이방인 교회를 보고 또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천사들도 마찬가지.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죠? 네, 그 목적이 여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뭘 보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면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바라보는 천사들도 와 하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전달 경로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전달 경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방법. 이게 오늘 본문에 또 잘 나옵니다. 단계별로 다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실 때는 어떤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3장 2절 보십시오. 3장 3절. 오늘 본문 계시. 이 단계는 계시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교회에 전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8절 보세요. 8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이게 여러 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전도, 전파,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듯 계시할 능력은 없어요. 직접 가서 바울의 표현에는 전도에 미련한 모습.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회중이 모이고 있어서 이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이 드러난 비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건 이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그 문맥상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걸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교회가 천사들을 전도할까요? 와, 앞으로 우리 천사도 전도합시다. 아니죠. 뭐예요?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그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존재를.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근데 이걸 좀 더 잘하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한다면 더 잘. 그죠? 이게 지금 이 복음의 전달 경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여러분, 우리는 요거 못합니다. 또는 요거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계시할 수도 없을 텐데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건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 선포를 통해서 이미 계시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을 잘 풀어 전하는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하는 전도나 선포나 대화를 통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식은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할수록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까지 1, 2, 3장 쭉 여러분 같이 보셨고, 오늘로 나옵니다. 아까 6절에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지금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의 에베소서의 주제에 가까울 만큼.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 뭐를? 교회의 교회다움을. 근데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라고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을 잘 드러낼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 그러니까 교회 분열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까지가 에베소서는 크게 두루 나뉜다고 했죠? 1, 2, 3장까지가 말하자면 교리 어떤 그런 거고, 4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실천편인데, 4장부터 6장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다움, 교회 하나됨을 잘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온 게 4장부터 6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부모 자녀 간에, 또 일상생활에서도 주인과 종들이. 근데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다움을 드러낼 것인가. 그 얘기가 다음 주부터 나오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바로 그걸 잘 하기 위한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가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기도 부분.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짧게 빨리 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쭉 나열하지 않고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요거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뭐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막 풍성한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많은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풍성함,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먼저 우리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리고 마귀는 우리 속사람을 공격하고 흔드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자주 흔들리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서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자, 요거는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영접 말하는 건가? 그잖아요. 자,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얘기일까요? 그냥 언뜻 보면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믿어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근데 지금 에베소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할 때 이 계시게가 안 계시다가 들어오는 계시게가 아니고요.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잘 정착하고 편안히 계시게 이런 계시게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일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하고 충돌과 갈등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믿음으로일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충돌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잘 편안히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 이해하고 나면 노래가 하나 딱 생각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딱 이 구절하고 잘 연결되는 노래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고집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걸 노래한 거잖아요. 이 가시나무새가 딱 오늘 본문하고 잘 매치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잘 편안히 계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이건 비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를 예수님, 우리가 가지를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무가 뭐냐면 우리 또는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언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냐?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토양에다가 뿌리를 잘
잘 내리고 여기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우리라는 교회라는 나무 또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유혹과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져서. 자,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져서 혼자 딱 들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는 혼자 막 말씀 막 하면서 노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네. 교회를 이루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알지 혼자서 말씀만 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겠어요? 그죠?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만, 머리로 아는 지식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인격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 사랑을 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쓰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죠? 지금 사방으로 말하고 있어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에베소서 이거 준비하다가 본 책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요거를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쓰셨어요. 이게 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한 정확한 주해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묵상하면 또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비는 어떤 죄인,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품으시는 포용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이는 창세전에 시작되고 영원히 계속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속적인 사랑. 높이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높은 가치를 지닌 초월적인 사랑.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살아도 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그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이 막 그 정확한 주의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묵상할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걸 딱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자주 과소평가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이제 마지막 5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 부분을 보면 좀 생각나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네, 그죠? 1장,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던 1장 끝부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의 충만함이라 이라고 했어요. 요거랑 연결돼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절에서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와 능력의 성취의 그 충만함의 정점이 교회다. 이미 사실을 얘기한 건데, 지금 3장에 와서는 기도하면서는 그 사실을 잘 정말 교회가 드러내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거를 제가 잘 알고 풍성히 누리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기도를 쭉 하다가 1장에서 얘기했던 교회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충만함인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충만하기를 그 충만함을 잘 드러내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에 닿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잘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교회가 원래 그런 존재다. 그렇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이런 엄청난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기도가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장 2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위에. 예. 앞에 나온 기도가 너무 엄청나서 이상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의 실천적인 적용만 하고 마치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없어서일까요? 바울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 없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진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한번 했는데 일단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문제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있나. 온갖 종류의 문제가 다 있어요. 바울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그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교회를 근심하고 화내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더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서신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고린도 후서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 그럼 바울도 교회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우리보다 더 보면 더 많지 덜 받겠어요. 그가 섬긴 교회만 해도 얼마인데. 바울도 교회에서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에 갇혀있진 않았어요. 바울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고 이렇게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놀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맞춰서 근데 교회도 똑같아 이러고 있지 않고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기도를 드린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결국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죠? 우리 중에 교회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서 또 우리 교회도 또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 엔딩 묵상 볼까요? 신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막심되는 상황들에 대해 오늘 말씀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 말씀 듣고 나셔서 네,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하고 해석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대로 두면 낙심될 수 있는 현실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되면 다를 수 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고 있고요. 어쩌면 잘못 해석해서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해서 두 번째는 오늘 끝부분에 나온 거,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 자신의 연약함 많이 경험했지만 경험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갇혀있으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런 식인데 바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 두 가지를 잘 또 한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성취하시고 드러내셨을 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며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보고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신 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시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에 계속 빠져 있거나 부정적인 경험에 계속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